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마귀의 정체를 밝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인데, 모든 진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마귀가 생각날 거야,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어떻게든 해방하고 어떻게든 미혹하고 어떻게든 그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가진 계략을 다 부립니다. 그러면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너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십자가의 피 하나면 가능해. 십자가만 바라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마귀는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마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는 평생을 살면서 떠나서는 안 될 성경 구절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대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권세, 신적 능력을 그대로 부어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 하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비손, 기온, 희택을 유발하되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진주도 있고 보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네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이 에덴 동산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진리의 동산 안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말씀에 서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마귀와 상관없어, 그 생각 자체가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아담보다 나은 사람이냐, 하와보다 나은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정교하게 만드신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권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냐?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이유가 뭔가? 이유가 그런 아담일지라도 사탄은 무시로 시험한다, 무시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도 계시고 세상 피조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지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사탄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마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한시라도 떠나가면은 마귀는 그 틈을 예지없이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은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남은 가인입니다. 가인. 얼마나 시사한 바가 큽니까?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아담의 마음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프고 쓰렸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묻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떨어졌다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큰 충격인 것인가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식을 낳은 아담이 가인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가인아,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이다. 너는 내게서 말씀을 듣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미혹할 때 나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 왜 넘어졌느냐?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사탄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탄에게 세상에 가장 아름다움으로 단장을 시켜 놓았는데 그 아름다운 단장에 내 눈이 멀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가인의 마음속에 세상 아름다움을 피해가면 되겠구나, 세상 유혹을 피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지혜는 거기에 머무르질 않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질 않아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형제인데 왜 제사를 연락하고 연락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 측면 속에서 가인이 누구를 향하냐? 동생을 향한 겁니다. 상대성을 향한 겁니다. 상대성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가면은 세상 아름다움 다 버렸다 할지라도,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세상 욕심, 세상 탐욕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상대성으로 비유하게 되면은 해결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요한 1서 3장에서 3장 8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에 동조하는 그 자체를 멸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넘기려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왜 마귀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런 행실하고 말았을까? 마귀의 정체를 모른 겁니다. 마귀의 정체를 모른 겁니다. 하나님도 아담에게 마귀의 정체는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 속에서 진리를 떠나면 마귀가 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이 가인에게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는 그 설명만 듣고 가인은 시기와 질투, 상대성인 그 자체를 깨달지를 못한 겁니다. 모든 불의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죄악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가 세상에 지음을 받았을 때 흙에서 지음을 받았고, 첫사람 아담이 미혹을 당했을 때의 그 악한 영은 아담 속에서부터 가인에게서부터 지금 나와 여러분 속에까지 그 영은 그대로 흘러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행지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계명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고백을 했는데, 주님의 계명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떠나도 우리 속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사람으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명을 쫙
철저히 깨닫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과 그 계명에 묶여 살면서 계명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계명 속에서 전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로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인 같은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두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자기 형 가인이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돌로 쳤을 때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기 형에게 맡겨버린 그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이미 열납하신 겁니다.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인가? 번제로 드렸던 번제를 받았는데 그 번제가 바로 아벨의 몸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십니다. 가인은 자기 의의 제사입니다. 자기 의의 제사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열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정죄가 있습니다. 남의 정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진리,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뭐가 회개냐?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굳게 서기 원하는 몸부림치는 몸부림이라면은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진 사람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끝까지 회개해도 회개합당한 열매가 나타나 주질 않는 겁니다. 그것은 죄 속에 빠지는 자기를 세상까지 정죄하는 마귀에게 붙잡혀 살고 있는 그 모습의 실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지 않는다, 섬겨지 않는다, 구제하지 않는 자, 세상 일을 세상 요속에 빠져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사느냐, 자기 의로 사느냐, 마귀 역사로 사느냐, 성령 역사로 사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로 정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의라는 것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끝까지 살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마귀를 대적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뭘 하느냐? 마귀는 겉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합니다. 성령 역사는 우리 속 중심을 향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 설교, 선포 누구나 다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유대 민족이라면은 믿음하면은 바리새인, 믿음하면은 서기관, 믿음하면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제사 드리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와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초발과 놓고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주행치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의 설교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의 강남에서 외치는 설교와 유사한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육신의 외행을 다듬어가는 그런 설교지요. 사람의 의를 세워가는 그런 설교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손 씻고 음식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밖에 가서 먼지 뒤집어 쓰고 들어오면 샤워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것은 설교감이 아닙니다. 언제 제가 강단에서 주님의 병고침의 역사를 가지고 설교하던가요? 그러면 설교감이 아닙니다. 설교는 뭐가 설교냐? 우리 속이 깨끗해지는 게 설교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설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끄집어 당겨 묶어 결박을 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에 묶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은 끊임없는 입술 속에서 회개하라, 회개했던 일 열매를 맺으라고 외쳐주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한시라도 회개하는 말씀이 입술에 선포되지 않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면서 언제 어느 때에 세상으로 떠나가 세상으로 좁혀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회개하라 외쳐도 세상 올려가는데 회개하라 외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아무리 더러운 일을 해도 더러운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지탄받는 일을 통째로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더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할 줄을 모릅니다. 왜 회개를 할 줄 모르는가? 더러움을 알아야 씻는 것인데, 옷도 더러울 줄 알아야 씻을 것인데, 옷 색깔이 까맣고 파랗고, 까만 옷에 까만 거 묻었고 파란 옷에 파란 게 묻었는데 뭐가 더럽습니까? 씻을 줄을 모릅니다. 빨아 입을 줄을 모릅니다. 더러운 양심 속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뭐가 더럽습니까? 청결하지 못한 양심 속에 청결하지 못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더럽냐 그 말입니다. 회개거리가 아닙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뭐냐? 거룩한 진리 영광의 빛을 그 속에 심어주어서 한 점의 먹물이 뛰어왔을 때 그 먹물의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십니다. 까만 옷에 하얀 페인트가 튀어와야 회개가 되고
파란 옷에 깜장 페인트가 묻어져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설교요 진리다, 그 말씀이십니다. 귀신은 더러운 줄 모릅니다. 어디까지 더러운 줄 모르는가?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더러움의 극치입니다. 더러움이 더 이상 더러울 수 없는 곳이 지옥인데, 마귀는 그 지옥의 중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신성에 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은 천국, 그 천국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함이 천국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시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밝고 거룩하시냐. 자기 정죄에 빠진 사람은 순간의 실수만 해도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조상으로 그 마음이 어두웠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밝아졌다는 자체가 내 의로 사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점의 어둠도 그것은 사탄입니다. 어둠은 더러움의 극치요, 어둠의 극치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자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 붙잡히면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마귀에 붙잡히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 들면 병만 보는데 왜 병이 들었느냐? 환난이 닥치고 환난만 보는데 왜 환난이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환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갈 때,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더 큰 은혜가 그 속에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욕심장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거리새합입니다. 다윗같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 뭐가 부족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것인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사람이고 세상 모든 여자가 다 자기 사람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 속에 마귀입니다. 마귀 역사. 욕심이란 마귀, 정욕이란 마귀, 음욕이란 마귀가 와버리니까 자기의 신복 아내 우리아를 불러다가 간음을 한 겁니다. 그 일을 은폐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 하나님 사람 나단이 말하기를 마귀의 회방 거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마귀가 한 겁니다. 마귀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그 음성의 거룩함을 알고 그 거룩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은폐하려고 음성을 전한 그 사람을 중재하고 미워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막론하고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버리고 그 종을 핍박하고 버린 사람, 그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고 전쟁의 비비린내가 멈추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의 명예와 세상 정과 세상 물질로 봤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어부 갈릴리의 고기잡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의 제자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부르심 속에 거룩함을 깨닫고 주의 품에 안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부를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 자체가 마귀에 붙잡힌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기서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더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지금 봉독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설교를 우리가 분별을 못합니다. 말 잘하면 설교 잘한다고 합니다. 말 잘하면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면 설교 잘한다고 합니다. 세상 유모들, 세상 비유, 세상 것을 잘 변경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설교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세상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해줘 본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 것을 가지고 비유를 삼아서 생명의 진리를 전한 것은 있었지만은 세상 비유를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자체가 마귀의 일입니다. 자, 다시 20절입니다.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탕과 도력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변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프로그램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히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천사의 품에 끌려 석현하신 그 예수,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의 영이 다시 세상에 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세상 피조물을 구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세상 끝자락에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의 일과 함께 멸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셔야 하는데 육체로 오신 주님도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영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 영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구원해낸 주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통째로 가나안 땅에 다 들여보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신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그 은혜가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거기서 극소수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대에 감동된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감동된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다시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가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분을 보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는 즐거움은 우리 속에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겁니까? 진리 있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자유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묶여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도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한 절 말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말씀이 많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 너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럴 것이 많다. 그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 그 말씀이 어디 계시냐? 그 말씀이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에 주신 그 말씀들이 이럴 것이 많다. 그 이럴 것이 남아있는 주의 진리, 남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 속에서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사도 서신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속 22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으셨는데 육신으로 살아계신 동안에 그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듣는 사람의 귀는 즐겁지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지를 않은 겁니다. 있지를 않은 거예요. 마귀 모릅니까? 압니까? 다 압니다. 마귀 역사 귀신 들렸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럴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열매를 되게 하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더 아픈 마음이 어디가 있는데도 아픈 마음이. 자,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이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많은 것을 구했어요.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주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을 우편좌편으로 구했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저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빌었는데 주님 나라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막상 주님 나라 가서 보니까 내가 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얻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구했던 그 모든 그 상황들이 내 속에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셨을까? 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산을 올라가셔서 산기도 하셨을까?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왜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정작 산을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인데 왜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난방하니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주님 하신 그 일들,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들이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분의 영, 육체로 오신 예수, 그분이 밖에 계실 때에는 그분 아지를 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분별을 못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가깝고 친해도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실제로 내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 통째가 내 속에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 그 사람이 통째로 내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실제를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이 통째로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통째로 그분의 삶을 내 삶과 일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써 있냐? 그 사람은 너희 영과 내 영이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합한자는 세상과 같은 영인데 주 합한자는 주와 한 영이다. 마귀 역사가 뭐야? 마귀 역사가 뭡니까? 마귀 역사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만 마귀입니까? 베드로는 마귀가 아닙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말,
주여 그래 마옵소서. 어찌 주께 그런 일이 있겠나이까. 충성된 말을 하는 베드로가 마귀였다면 여러분들 분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된 말, 주님이 어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주에는 주께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충성된 말한 그 베드로가 마귀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그 사람이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왜 분별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왜 분별이 안 되느냐? 마귀의 정체가 밝히지 않으면은 마귀를 따라 살아도 마귀와 함께 살고 있다는 내 자신의 분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모든 삶 자체가 더러움과 함께 사는 사람의 더러움은 더러움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는 존재하지만은 스스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킬 것입니까? 누구를 삼킬 것입니까? 오늘 언제까지 삼킬 것이고 누구를 삼킬 것입니까? 말씀에 깨지 않는 사람을 삼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삼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삼킨다고 하실까? 삼킨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된 겁니다. 마귀가 삼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돼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마귀가 삼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어디가 근신입니까? 내 삶의 절제를 하면서 말씀에 깨어있어 따라하시다. 말씀에 깨어있으라. 성령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두 눈을 부릅뜨고 밝혀보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그 거룩한 빛 가운데서 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에 한 점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그 어둠 속에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어둠이 흑암이요 사망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내 의 때문에 마귀 역사로 인하여 그게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에 대적한 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한 힘이 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독이나 고난을 당하지라 하면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장각 고난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날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마귀는 함께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사람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떨쳐내고 마귀가 없으면 내가 더러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있어야 내가 더러운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귀를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를 지으셔서 그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유린하고 흩어려서 사람을 죽이게 하려고 마귀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곡성을 가려내서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마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고난 속에서 넘어진 사람, 서로 향락 속에 넘어진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를 대적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속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마귀를 대적할 힘을 잃어본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마귀도 그 속에 함께 있었다. 욥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어디서 왔느냐? 예 하나님 여기저기 두루다녀 왔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다 봤습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압니다. 마귀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입니다. 다만 그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사는 능력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 같은 한 영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한내 다 보듯이 마귀도 세상 모든 사람을 한내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 자체만 공격합니다. 욥이 지금 믿음으로 산다면서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 욥을 누가 봤습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내어준 겁니다. 재산을 내어주고 자식을 내어주고 건강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금하신 것 그의 목숨은 취할 수 없다. 여러분 깊이 있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병든 사람을 선포할 때에 살릴 사람은 반드시 선포합니다. 죽음은 내게서 떠나라. 죽음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지니라. 얘는 여호와 입군의 입기운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 명령은 명확한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까지 공격합니까? 욥이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사탄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욥이 자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가 회개했던 열매를 맺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절의 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 영광이 범죄하기 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신앙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종들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봐, 맞다고 전하고 잖아 지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죄를 깨닫고 진리에 서게 된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가슴을 찢는 회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의의 의를 살아가는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 그 의의 주로 목마른 사람의 복이 나니 하나님이 만족한 배부름을 주신 것처럼 성령의 조그만 은혜의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렸을 때 마음을 쥐고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날의 은혜보다 갑절로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천번만 번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양면성입니다.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100번 넘어져도 1000번 넘어지는 즉수 힘이 죽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의를 저버리고 마귀 역사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약속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 주님이 지금 세상 모든 다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 역사를 끊어내고 영광의 보좌에서 앉아 계신 그 영광처럼 동일한 그 보좌를 주시는데 주님 뭐라 하시냐? 장강 고난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덜을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홀되게 셋에 모두로 걸릴지를 지어다 하면 누구에게 주님께 누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내게 홀되게 셋에 뭉도록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럼없이 고백하면서 좌로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기쁜 일을 만나도 예수, 슬픈 일을 만나도 예수, 결혼을 만나도 예수, 고통을 만나도 예수, 세상 쾌락을 만나도 예수, 유혹성에 빠져 들어간데도 오직 예수를 부르면은 그 유혹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그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소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